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 힘들다,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착각이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인생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며 그 속에 살아가듯 문제 역시 공기처럼 우리를 휘감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생겨나는 문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순적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도 여러 문제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 모압 광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모세가 죽은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여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행진이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지를 목전에 두고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순간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문제처럼 다가오지만 이 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온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도 모세처럼 이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교회를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성도들의 미덕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사의 미덕은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속초에 거처를 마련하신 것이 속초가 여기 서울보다 대단히 좋아서 그곳을 선택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속초에 찾아뵐 때마다 속초가 참 좋다고 말씀도 하시고 목사님 댁에서는 이 바다가 펼쳐진 전경이 눈에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사역하고 수십 년 동안 함께한 가족들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곳보다 더 좋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신 데에는 바로 이유가 있는 거죠. 피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임 목사의 길에 걸림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하신 선택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모세의 생명을 거두고자 하실 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야박한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수고했으면 적어도 진영 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편안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마땅한 도리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비스가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을 대동하지 못하고 너 혼자 올라와라. 그가 혼자 산 위에 올랐다는 걸로 봐서 그가 죽음에 이르르는 때에도요 기력이 없지 않은 거죠. 산 위에 혼자 올라갈 정도였으면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러 올리셔서 그 비스가산에서 그의 임종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그 묘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누군가가 갔으면 저 산, 저 언덕배기에 저기에서 모세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알 텐데 아무도 몰라요. 그건 모세가 혼자 올라갔단 소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딴 사람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올라와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일까요? 조용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지우신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야박한데 이스라엘이 가는 행로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지는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모세의 끝이 이스라엘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 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의 수고는 굉장한 수고였고 우리는 그를 알아줘야 하고 존중히 여겨야 하면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세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인데요. 3,500년이 지나도록 그의 이름은 유명한 이름이 되고 명예를 얻은 이름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큰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모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이 사역, 이 광야길의 마지막 사역에 모세는 완성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저 바톤을 이어주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톤을 이어져 주고 자신은 지워지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스스로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인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벌써 1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가람교회 7대 목사로 7번째 바톤 주자로 제가 사역하고 있지만 한가람교회는 저로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저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이에 바톤을 이어주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되실 분은 그 어떤 목사도 될 수 없고 어떤 성도도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해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든 자기 것인 양 너무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바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내 거 이런 식으로 집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내어서 지워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일 뿐이지 처음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밟고 그 다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선대의 믿음을 후대에까지 이어주는 바톤을 이어주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 이건 목사든 성도든 동일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지만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할 수 없지만 성도도 교회 안에서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모압의 광야에서 요단강을 목전에 둔 자리에서 모세가 떠나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문제 같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기 주저앉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저기 지도에 가운데 세로로 난 줄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오른쪽 편에 이 블럭 그림이 3개가 이렇게 나오죠. 저 3개가 세 지파가 저기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일 밑에 르우벤 지파, 그 위에 중간에 갓 지파, 제일 꼭대기에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나오는데 그건 므낫세가요, 지파가 요단강 동쪽의 절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서쪽 편에도 절반이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반해서 그냥 반지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3개의 지파가 요단 동쪽 편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바산의 암소 이런 말 들어봤죠? 암소 중에 유명한 게 제일 질 좋고 건강하고 힘센 게 바산의 암소였거든요. 왜 거기에 암소가 제일 힘이 세고 좋을까요? 그 이유는 거기 목초지가 가장 풍성하고 이 소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요, 풍성한 풀밭이 있고 물이 있어서 이 소들을 목축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이 3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건너가기도 전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목축을 하지 않고 우리는 농경을 주로 했던 민족이니까 우리는 황금 들판, 여러분 이러면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요단 동쪽 편, 이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는 이 바산 지역은 황금 들녘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달라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길 걸어온, 40년을 고생하며 함께 온 나머지 9지파가 황당한 거죠. 뭐야,
왜 너희들만 이런 일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만 땅을 얻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너희 여기서 땅 얻어서 여기 주저앉을 거야? 우리만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떠난 것도 그들에게 충격이지만 사실 이거보다 마음의 분노와 문제가 생겨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그건요, 공동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다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한 뼘의 땅도 못 얻었는데 지금 이 황금 들녘을 보인다고 너희들이 그걸 넙죽 먹어버려? 우리는 그러면 불편함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불평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을 건넌 서쪽 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약속 땅은요, 남쪽으로는 애굽 땅부터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은 지중해가 있고 동쪽은 요단강이 흐르는 바로 이 네모박스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걸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요단강 동쪽 편은 여기 속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닌데 지금 거기 달라고 하고는 거기 주저앉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순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상처와 불신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편하고 원망만 가득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사회가 쪼개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들이 이걸 요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주실 때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하나님이 건 조건은 첫 번째 이거였습니다. 그들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형제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이 싸움에 선봉에 서라, 제일 앞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제일 앞에 선다는 건 제일 위험성이 높은 거고 죽어도 제일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전쟁터의 제일 앞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 요단 동편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요단 서편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너희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처자들, 노인들, 아기들 그리고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또 그걸 지킬 얼마간의 군대는 남자들은 얼마간은 두되 그러나 나머지 전부 다는 이 전쟁에 들어와야 한다. 요게 두 가지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벤과 갓과 이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요, 이 모든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에게 조건부 수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먼저 받았을 때 이스라엘 9지파 안에는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겠죠. 그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니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러니 지도자가 된 이제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3절에 보면 너희의 주 목적을 잊지 말라, 이렇게 단단히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땅,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이 세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는 이 땅은 그들이 얻은 요단 동편의 이 땅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요단강 서쪽편 약속의 땅,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세 지파에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요단 동편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고 허락하셨다. 그래, 나도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는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의 할 바, 너희의 책임을 다하라라는 명령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바가 뭐예요? 그건 자기 얻을 땅만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얻을 땅까지 다 얻도록 너희의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 끝날 때까지 너희는 이 일을 수행하라. 이게 너희의 주된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목초지, 자기 거처할 곳을 얻었다고 나 끝났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단단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세 지파는요, 약속의 땅 전체를 얻기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완성할 때까지는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는 명령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약속한 구원을 얻었어, 나는 천국,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단 동편에 자기의 자리를 얻은 그들에게도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 천국을 약속받았다, 이걸로 우리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 목적을 잊지 마라. 그 일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내 필요가 사실 전부였습니다. 내가 잘 되고 문제없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것, 요거 위해서 하나님 나 교회 옵니다. 처음에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면서 점점 알고 보니까 내 필요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큰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필요는 사실 작은 것에 지나지 않고 진짜 나를 복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탕통 안에 자,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꼬맹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꼬맹이일 수밖에 없죠. 그 꼬맹이의 손으로 사탕통에 손 집어넣고 꺼내면 사탕 몇 개 집을 수 있습니까? 2개, 3개,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어주세요 하고 손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줄까? 하고는 하나님이 손을 쑥 집어넣어 가지고 그 큰 손으로 움켜쥐고는 우리에게 안겨주시면 사탕이 도대체 몇 개나 오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도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진짜 축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서 얻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안겨주시는 것이 이게 더 큰 축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에 비교 불과한 겁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한 내 노력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 요거 얻으려고 요렇게만 생각하면 작은 거고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날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요건 하나님 앞에 사실 작은 거예요. 더 큰 거 뭐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준비하신 더 큰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 동편의 한쪽 편에 땅 얻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전체를 얻도록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의 목적은 내가 뭐 집 한 채 얻으면 내 목적 끝나고 돈 내가 뭐 그냥 몇 억 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천국에 약속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전체가 내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아픈데 낫게 해주십시오, 나아서 끝난 것 아니고, 하나님 집을 제발 좀 얻게 해주세요, 집 하나 얻어서 끝난 게 아니고 더 큰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의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 지파에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 형제보다 너희는 앞서 건너가라,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지파의 요구가 다른 9지파를 불편하게 했을 겁니다.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 불편함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지파가 누구보다 앞서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9지파의 불편한 마음도 스르르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를 던진 사람은 더 앞서 더 많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보상심리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이 불편할지라도 우리를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먼저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장로로 피택받아서 세움받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움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피택되어 올라가셨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얻은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섬기십시오. 앞서 섬기라는 말은 먼저 수고하시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면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 먼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앞서 수고하시면 그분들이 부드러운 마음에 녹아지고 평안히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먼저 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세요?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왜? 혹시 이렇게 대답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내가 왜라고 말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 저 김 집사는 아무 일 안 하는데 왜 나 시켜? 아니, 저 박 권사는 놀고 있구만, 왜 나 시켜?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그 사람과 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내가 자각하고 있다면, 이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여러분, 나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왜?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한하게 부어주셨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한하게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주신 선불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런 수고와 이런 봉사와 이런 섬김이 여러분에게서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자기 몫의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싹 털어먹고 알거지가 되어서 죽지 못해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받아줘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먹는 건 원래 다 누구 몫입니까? 자기 몫은 다 털어먹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지금 그 집에 있는 논과 밭과 집은 그럼 그거 다 누구 몫인 거예요? 형님 몫이에요. 아버지 건데 형님한테 유산 물려질 거예요. 왜? 자기 몫은 다 썼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동생은 뭘 해도 형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값을 다 치르시고 가불의 은혜를, 나는 당신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 바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불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왜 김 집사는 안 하는데 나더러 시켜요? 이런 말은 내 입에서 나갈 수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이 삶의 모습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에는 너와 나만 있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오직 네가 나한테 뭘 하나라도 주면 내가 너한테 하나 주지, 안 그러면 절대 안 줘. 이게 삶의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지만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걸 주셨어. 그러면 그 감격의 은혜가 흘러서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사는 방식과 이 사람이 사는 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을 수 없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은 포인트에서 화를 내고 똑같은 욕심을 부리고 똑같은 상태로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내 삶의 가장 큰 변수, 하나님이 내 삶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신자이지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백날 나와도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지 그 사람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삶의 색깔이 저들과 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로 은혜가 흘러갈 여지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요단 동편의 은혜를 이미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분노하며 살지 않고 아등바등 살지 않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나를 여유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일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한가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주 안 칼질 겁니다. 누가 내 돈 빼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넉넉하고 마치 촉촉한 수분이 적셔져 있는 그런 이슬비 맞은 그런 꽃처럼 향기롭게 피어서 향내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했어도 내가 앞서 건너겠습니다. 내가 앞서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요단 동편에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세 번째는요, 형제를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수고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가 안식할 수 있게 도울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라. 그 후에야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와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불화와 원망을 만들어낸 이 세 지파에게 내리는 명령이 이겁니다.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너희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너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얻은 축복을 그들도 얻어 누리기까지 너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줬는데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런데도 책임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주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 건너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형제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단강 동쪽 편에 먼저 얻은 그들은 마치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인데, 우리 믿는 자가 먼저 천국을 약속받고 얻은 것처럼 우리가 요단 동편에 먼저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얻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책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책무요? 그들도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무.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책무가 우리에게 그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책무입니다. 약속의 땅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도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널리 전파하여서 함께 누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 축복의 약속을 확실하게 부여받은 자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들이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날마다 나한테 뭐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라고요? 뭐가 생겼어요? 앞서 건너가서 수고하고 힘써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고 전도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이 있다는 것, 책무가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제와 교육의 책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봉사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고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 새신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책무가 먼저 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장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구역 식구들을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봄으로써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책무가 내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봉사의 책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방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그들이 예배에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주차 봉사하면서 저희가 주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은혜 받으십시오 하면서 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주방 봉사는 왜 합니까?
먹고 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가십시오. 밥 먹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까지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주방봉사하는 섬기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무슨 우리가 뭐 돈을 받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당신에게 무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대1로 당신과 나 사이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위해 노력할 때 공동체는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풀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이 주어질 때요, 이 세 지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한마디로 말해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명령받은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감격에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박혔어요? 아직 안 박혔잖아. 그런데 그는 이미 심정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써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이 9절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큰 충성의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충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충성은요, 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어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성은 감격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군이 믿을만하며 따를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주군을 향한 충성이 생기는 걸 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가족을 향한 충성의 수고에 아낌없이 우리는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은 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어디서 나와요? 감격에서 나옵니다. 그 감격은 어떻게 생겨요? 은혜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에게 충성이 요구될 때 이걸 가르쳐서 율법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걸 해도요, 은혜로 하는 사람은 율법적이 아닙니다. 은혜 없이 하는 사람은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에 흠뻑 젖어서 하는 모든 일은요, 다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맨날 보고 이야기하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래 놓고도 집에 간다 그러면 또 집까지 바래다 주잖아요. 알아서 가면 되는데, 집 앞에까지 가고 나면 돌아서서 오는 길에 다시 전화하면서 자기도 아직 집 도착 안 했으면서 전화해가지고 잘 들어갔냐 이렇게 묻죠. 또 그 문 앞에서 집 방까지도 못 들어갑니까? 바보입니까? 그런데도 그거 전화해서 물어봐요. 왜? 또 궁금해.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도 집에 들어왔다고 또 전화를 해. 자기 전에는 또 잘 자라고 굿나잇 전화를 또 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요, 연애할 때는 그냥 되잖아요. 이게 왜 그냥 됩니까? 사랑에 흠뻑 젖으면 이게요, 수고가 아니에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거 그 자체가 피곤한 일인데, 사랑에 젖어들면 이게 수고가 아니라 행복이 돼요.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으면요, 봉사가 수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내가 전도하고 생명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 교육하고 전하는 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하는 일, 이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에 젖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에 메마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짜증스러워.
왜 나만? 자꾸 이런 일이 자꾸 생기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뭐 하나만 봐도 삐딱하게 보고 자꾸 욕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왜요? 왜냐하면 내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에 젖어들면, 감격하게 되면 충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도 주님을 향한 그런 감격이 은혜 속에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지파는요, 두 번째 반응을 17절에 보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합니까? 누가 시키니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은혜에 감격한 자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니만 저절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집회에 은혜 받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 용서되고, 집에 가서도 그냥 안 가고 뭘 사들고 가서 주는 은혜도 있고요, 별별 은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은혜에 충만하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사서 합니까?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그건요, 그들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이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은혜 때문에 나오는 반사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은혜의 결과물. 여러분, 무슨 봉사를 좀 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쉽게 하는 변명이 뭐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습니까? 진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안 내요?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수도 있죠.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뭔가라도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하는 사람들은 발버둥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젖어야 순종도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순종하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거 하면 그거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면 충성도 나오고요, 순종도 나옵니다. 그건 강제로 할 수 있는 율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자신들이 먼저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금 이 일을 앞서서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은혜 먼저 받았더니만 이 일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 일을 기쁨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에 젖어서 충성하고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